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새하 새말 시작은 찬송가로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잠깐 찬송 같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링크를 보면서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가 저희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저희 영혼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게 하사 행동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희망과 열정을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 매일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오늘도 거룩한 손길로 베풀어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치유의 광선이 구석구석에 발하여 줘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다니실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병상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오늘도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평생 영적인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육하는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이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 그리고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통해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것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공부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되며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하나님 도우소서. 힘주시고 도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좋은 교제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도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만남 속에 선한 능력과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도전할 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도우셔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힘차게 날개짓하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고백하며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터 속에 성령의 주시는 열매가 충만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이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모든 상황들,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늘 감사하는 민족,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었음을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께 감사하는 저희 사회, 영혼들 그리고 모든 계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사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복된 말들, 행동들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쳐나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달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온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완벽한 시간들,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신앙인에게는 완벽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회 주시는 하나님, 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세우셨고 지금껏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유일한 분, 전능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좀 여유롭게 안정되게 살면서 주변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지도자, 왕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심각한 배신 내지는 불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앞절에 보면 강력한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갑자기 큰 우레와 비가 들리고 내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악이었구나,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요청하는 모습.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행동을 자주 하게 되고, 문제는 그 자주 한 행동을 내가 뭐가 잘못인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지금 뭐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제는 계속 잘못된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한 행동이 있다.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내가 완벽하게 잘못 안 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마음을 다하라.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우상, 헛된 피조물에게 너희 마음을 주지 마라. 오직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진짜 왕,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너희의 인생을 걸라. 내 삶을 온전히 맡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니누웨가 아니라 다시스, 정반대 방향인 다른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 아프셔서 요나를 잠깐 징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의 밥이 되었고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고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 상황을 요나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 베드로 역시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고 도망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자주 첫 번째 기회를 놓치는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잘못된 구원자를 믿고 따르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우상 버리라. 너는 그런 행동을 멈추라. 또는 너는 이렇게 행동해라. 너는 가족을 사랑하라. 누구누구를 이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부응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좋아 보이는 길로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기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책임져야 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그냥 다 책임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내 목숨을 내놔야 될 것도 있고 내 것을 다 내놔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100% 나한테 다 책임을 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두운 영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실패했을 때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을 포기해야 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않아.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기다리셨다가 다시 기회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의 상징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 이것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역할, 기회를 놓쳤을 때 분명히 우리는 태도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뜻한 위로와 생명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실패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실패했을 때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정죄함 받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그 두 번째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첫 번째 기회를 놓쳤을 때 두 번째 기회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잘 붙잡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